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저런 마음은, 저런 용기는 과연, 저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으셨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좁은 길로 가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하나님 안에 그런 지혜를 배우면서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어떻게 보면 원래 갔던 길을 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길을 버리고 복음 만화를 그리시면서 이제 좁은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됐다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만화로 새롭게 만들어내신 최철규 집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세상적인 길을 뒤로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만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철규 집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최근 만화 철로 역정 작업을 마치게 된 이야기와 철로 역정을 만들면서 순례자의 길을 몸소 경험하게 된 은혜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세상적으로 살 때는 네. 뭐 인상 좋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 인상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네. 예수님은 언제 만나셨는데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제가 죽음 가운데서 한 번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모태신앙이긴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변방에서만 떠돌다가 네. 어머니가 가서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네. 성화에 못 이겨서 나갔다가 제가 28살 때 한 번 되게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병원에서는 이제 오른쪽 폐를 절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화 생활이라는 게 이제 매일 그 원고 마감의 연속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 그 이현세 선생님 그 만화 원고를 그 연재하던 때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낮과 밤을 이렇게 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 두 갑 반 정도 담배를 굉장히 사랑하셨군요. 네. 그림 그릴 때 항상 물고선 그림을 그렸었죠. 네. 지금은 안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담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시냐면 바둑 두시는 데 계시고요. 당구 치는 데 계시고 네. 만화 그리시는 데 계시고 예.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때 집중을 많이 하니까 그쵸. 환풍기를 돌려서 이렇게 틀 정도로 담배 연기를 빼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작업을 하셨을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하신 계기도 그런 건강에 아픔이 있어서 아마 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 말씀하기 앞전에 네. 저희 어머니를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생모가 병상 가운데 그렇게 잔병을 많이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 네. 네. 저희 어머니도 죽음 가운데서 병원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망이 없다. 네, 가망이 예. 없다 그랬을 때 기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치유함을 받고서 이렇게 나오시는 걸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기는 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었죠. 네,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보시던 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철로역정이고 하나는 성경책이었었어요. 항상 병상 가운데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네. 그 철로역정 속에는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파를 어렸을 때 무작정 따라 그랬었어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그때부터 인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죽음 가운데서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몸이 아플 왜냐하면 때. 네. 의사들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절망감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독대를 해서 살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났는데 진짜 기적과 같이 폐가 살아났었던 거죠. 수술 안 하고 좋아지죠. 수술 받기로 했던 당일 아침에 네. 네. 아침에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었는데 네. 그 기도한 드린 그 4시간 사이에 뭐 폐가 정상으로 들어왔었죠. 오, 네, 네. 진짜 기적이 일어났군요. 그래서 병원에 있던 병동 네. 사람들부터 그다음에 저희 교회 성도들부터 다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산소 호흡기 끼우면서 이제 오른쪽 폐를 절개하는 수술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차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때 이 낫고 나면은 철로 역정을 그려야겠다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봤던 그 책을 네.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안에 그 감춰져 있는 그 비밀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욕심이 나서 이제 이걸 콘티를 쓰기 시작했고 콘티를 쓰다 보니까 책을 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갔었는데 네네. 원래는 출판까지는 할 생각까지는 갖지를 않았었어요. 네네. 이거를 자꾸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자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초등부 부서 이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자꾸 철로역정을 자꾸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딱 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꿈은 새 차를 하나 딱 뽑았는데 만약에 그 다음 몇 달 뒤에 신형 모델이 나오면 사람 마음은 그 새 차를 뽑은 것에 대한 것보다도 3개월 후에 새 차 뽑은 것이 더 마음이 그렇게 바뀌고 그러는데 뽑고 싶고 새로운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걸 계속 바라보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변하지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철로역정을 진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군요. 그랬던 겁니다. 그 철로 역정을 그리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집사님 간증하는 만화도 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네, 그건 어떤 만화일까요? 사람이 좋은 걸 가지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났었거든요. 성경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치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병고침이 나은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 계셨거든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회피한 생활을 했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드리게 됐던 거죠. 네. 제목이 작은 나의 고백입니다. 작은 나의 고백. 네네네. 아, 그럼요.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작품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작은 나의 고백.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우는 장면이 나오고 예. 술병이 좀 쌓여 있는 장면도 보이는 것 같고. 성경책을 읽는데 네. 제가 지난날에 저의 그 절약하면서 살았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으면서 살았던 제 옛날의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읽는 와중에 제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네. 제가 하나님의 그 잣대에서 비유하면 저는 진짜 오물과 같은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에 그 고린도후서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딱 읽는데 제 가슴에 비수에 꽂히더라고요.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니까 저는 지옥행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으면 당장 지금 지옥에 가는데
내가 지금 오른쪽 폐를 하나 드러낸다는 그 두려움 공포보다도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행이라는 거를 내 본인이 알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라고. 서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서원을 했죠. 서운하셨군요. 아, 네. 그 전에 성인 만화를 그리셨었어요. 네. 그때는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고요. 성인 만화로 좀 돈도 조금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이 쉽게 해서 최 작가님이 붙잡고 가는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인가요?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아니요, 시편 3편 3절 말씀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아, 어떤 구절이죠?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상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제가 아픈 가운데 네. 성회초를 떨어뜨렸었는데 네. 다시 집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저한테는 들렸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차를 운전할 때나 그 말씀을 항상 얘기해요. 나의 기도가 다 성상에 다 상달될 것이다. 네. 아멘. 이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네네. 아멘. 아, 힘이 됩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부르짖어서 기도할 걸 그런 네.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그때 그럼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과 후는 정말 신앙적으로 완전 인생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일단 하던 성인 만화를 다 절필했습니다. 네네.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성경 말씀 읽으면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인터넷으로 틀어주면은 그 오디오 성경이 있어요. 네. 오디오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독을 했어요. 성경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여태껏 회피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매 순간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네. 연약해가지고 쉽게 넘어지고 술자리 다시 오면 술자리 유혹이 오는데 끈을 쳐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네. 세상에 틈틈이 섞여가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돌아서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다던 친구들, 그 좋은 교계를 맺고 있던 선후배들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고 내가 지나치게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니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지만 네네. 그들은 그냥 농담으로만 여기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를 하시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한테 우리들이 까마귀 오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오물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의의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네. 우리들의 죄는 카운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 온전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만 덧입고 가기 때문에 네. 그 복음 제시를 제가 했어요. 네. 그랬던 그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계셔요. 어머나. 그런 예. 선한 영향도 끼치셨구나. 네네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진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놀라운 이 감격적인 사건 때문에 딸의 이름도 놀랍게 지으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뭐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저한테는 그 의인이라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네. 이렇게 추상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깨달았고 또 저희 가정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 어머니가 병상 가운데 결국에는 그렇게 소천을 받고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지금 어머니가 오셨을 때 새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순종 안 하고 가정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많이 겉돌고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워서 네. 반항도 좀 하셨군요. 예, 많이 했었습니다. 네. 어머니 속을 많이 좀 썩혀드렸고 네. 또 아버지 속도 많이 썩혀드려서 오죽하면 아버지가 네가 우리 가족의 화근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경찰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말보다는 손이 먼저 가셨던 상황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항심이 많이 제가 있었었는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 제가 완전히 그 쓰레기 같은 삶이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항상 그 죄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한테도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네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네가 나한테 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말들이 네. 저한테는 그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나를 두고 한 말이 더라고요. 난 자격도 없는데 나를 의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최의인이라고 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의인이한테 의인아, 의인이가 내 뜻대로 안 따라올 때 네. 화를 내면서 의인아 하지만 그 말 속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네. 나 같은 쓰레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때 너무 감사해서 잊지 않으려고 이제 딸 이름을 의인이라고 붙였죠.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됐습니다. 네네. 예. 아멘입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 아빠, 딸 또 자손이 이제 의인의 계보를 또 그래, 이어가는 맞습니다. 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철로 역정을 그리게 되셨는데 어떻게 좀 그림이 막 계획대로 잘 그려지시던가요? 저는 제가 철력정을 딱 그릴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니까 네. 저는 이현세 선생님 화실에서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한 타이틀만 더 작업하고선 퇴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 삼국지를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고 네. 그 나오면서 콘티를 짰어요. 네. 나오자마자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계속 그때 쓰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약속한 그 날짜가 돼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니 이제 순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네네. 원고를 진행을 했는데 네. 원고 진행을 하고 나서 한 권 반 한 3일 정도로 왔을 때 네. 검지 인대가 끊어졌어요. 어머. 검지요. 예. 그림 굉장히 그리라고. 중요한 그리는 손가락인데. 예. 그러니까 연필을 잡을 수도 없고 저는 제가 이게 쓴 것들이 제가 이대로 쓴 것들이 다 맞게 철력정에 맞게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 인대가 끊어지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철로역정이 저희 집에 제가 모든 철로역정을 다 샀는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네.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잘못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미션 수행하듯이 여기서 깨고 나면은 다음 미션 꼭 이런 식으로 그걸 써놨는데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크리스찬은 좋은 캐릭터, 나머지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은 다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사단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책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철력정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은 다 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끔 나오는 우리 자아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십자가의 죄의 짐을 벗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나머지 그 긴 시간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내 말을 믿었느냐라고 하지 않고 니들이 우리들의 열매를 보실 텐데 니들이 믿고 믿었으면 그걸 행했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서 행동까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음 구원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머지의 그 천국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고난이 그렇게 오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의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땅은 모형이기 때문에 머물다가 본향에 가는 그때까지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거죠. 네. 그런 시간을 주시려고 네, 그거 검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라면 또 불평하겠지만 아니 그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그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깨달음은 있지만 이 세상살이를 또 이어나갈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또 함께 오잖아요. 어떠셨는지요? 이 작품을 맨 처음에 만들 때 네, 여건이 풍요로운 곳에서 만들질 않았어요. 네, 자꾸 이거를 만들겠다는 결단이 섰을 때 네, 하나님한테 이걸 만들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 콘티를 보시고 네. 그래서 재밌다고 소재가. 근데 선생님이 이제 검수해 보시면서 근데 할렐루야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계속 들어가는데 나오니까, 예. 특정 종교는 밀어줄 수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네가 여기서 성경 구절만 다 빼고 주인공 이름만 딴 거로 다 바뀌면 내가 이거를 심사하는 데다 잘 밀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쉽게 해서 세상적으로 좀 각색이 되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거를 좀 내용을 좀 이렇게 하면 아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면 이게 복음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그 복음 변질시키자는 거냐고 그냥 만들자고 딱 그러는데 결단이 딱 섰을 때 결단이 확실하게 섰던 건 언제냐면 제가 초등부 교사로 있었었는데 네. 헌금송을 부르는데 네. 내게 향유 옥합 그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네. 예. 그 말 앞에 깨뜨린다 딱 그러는데 네. 깨뜨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울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세방을 빼서 경기도 광주 오포라는 곳에 이제 이사를 갔죠. 네. 그러면서 요번에 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용인까지 3번을 이사를 댕겼죠. 그래서 네네. 사모님도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다른 댁 사모님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 그러면 얼른 재정 때문에 집에 돈이 좀 없으니까 자기야 이거 크리스찬을 크리스탈로 바꿔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렇게 가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화를 내시고. 아내가 사역자예요. 전도사인데 그러세요. 변절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편하자고 이렇게 가냐고 이런 책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단이 딱 서는 순간 이제 앞만 보고 달렸죠 그때부터 계속. 네. 근데 그렇게 이사까지 하면서 막 작품을 집필하시는데 그러고도 또 어려운 일이 계속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칼라비를 댈 여건이 없는 거예요. 칼라비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화가 이제 칼라로 칠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칼라까지 다 하니까 이제 구토가 나더라고요. 네. 모니터 화면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칼라를 4주를 줬는데 저희 작은 형님이 한테 이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형님 내가 이거 칼라비가 좀 모자라는데 그랬더니 저희 작은 형님이 거여동에서 좀 담임 목회를 좀 하고 있는데 네. 형님이 네가 기도를 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네가 원하시는 작품을 네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형님이 다시 타고 다녔던 차를 팔아서 저한테 주셨죠. 충당이 됐군요. 그걸 네. 그렇게 주셨죠. 만화의 채색이 된 채색 그 비용을. 주셨죠. 그러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고요. 이제 심지어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그 쌀두지에 두 끼 먹으면 안 될 양밖에 안 남았고 너무 주님에게로 온다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계속 추락하는 듯한 느낌만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나까지 힘들면 괜찮은데 우리 아내랑 딸이 네. 너무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요. 네. 휴지를 좀 갖다 주세요. 네.
자녀와 아내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마음이 아우,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별명이 수도꼭지라 기도하면 맨날 울어요. 네, 아, 네. 배 징징대기 때문에 아 오늘도 여지 없네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또 유혹이 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도 있으셨겠어요. 유혹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기 대상 한번 떠주면 네.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나중엔 쌀두지에 쌀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저를 이런 식으로 고난의 길 버려주셨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하도 기도를 했더니 이제 좀 구토 증세가 나서 좀 토하고 이제 하도 여름 더운 날씨였었는데 그냥 낮잠을 잤어요. 저도 모르게. 네, 지쳐가지고. 네, 근데 네. 만화가 중에 조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 전화에 이제 깨고 받았어요. 아, 전화가 왔군요. 네, 전화가 왔어요. 최철규 집사님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저기 추수감사절 시즌이었었는데 쌀 포대를 자꾸 집사님한테 갖다 주라는 이런 마음이 마음을 와서 주셔서 예, 저기 주소를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댔더니 저기 목사님이 쌀 포대 2포대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이러고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저희 초등부 또 부서 목사님이신 이신 목사님이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집사님 하면서 들어오는데 쌀포대가 또 안겨가지고 또 들어오는 어머.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신한 일도 다 있네. 여기서 이제 또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생겼던 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작은 형이 이제 시골 갔다가 올라오면서 아버지랑 이제 오면서 햇쌀을 샀대요. 네. 철력점 만든다고 우리 막내 아들 고생한다고 아버지가 쌀 2포대를 또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해서 이제 6포대가 됐는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이승영 집사님이라고 저희 그 유치부 부서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네, 네, 네. 최 집사님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햇살이 올라왔는데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딸 것도 달래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가지고 저는 말을 안 했는데 네, 네. 네. 요즘에는 자세하게 자세하게 하세요. 자세하게 다 예, 자세하게 이렇게 꼼꼼히 적어서 하나님께 네. 예, 네. 쌀과 모아 뭐 이렇게 좀. 네. 정말 놀라운 간증의 시간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방금 간증은 진짜 만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쌀이 없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철로 좀 그리게 하셨어요 하고 지쳐서 부르짖어 울다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쌀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는 사실 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구체적인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나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철력점 그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죄인으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주의 길은 평탄하리라 예상했지만 생각지 못한 난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기다리시는 한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오늘도 좁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런 환경을 지켜보는 또 선생님, 선배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이현세 선생님.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독대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테이블이 앞에 있었어요. 네. 근데 테이블 전체를 가리키면서 이게 전체가 이 만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이 한 규팅이 기독교 그것도
네가 저기 중년 장년들을 위한 그 저기 학습 만화도 아니고 네네. 그 애들 타겟도 애들이 많은데 그 대상으로 이거를 만든다고 하니 너는 이 넓은 시장을 놔두고 왜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많이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되게 네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길이거든요. 네네. 기도해 보면 네. 항상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자꾸 주시고 네. 어쨌든 했던 거죠. 예. 네. 만화는 사실 세상 안에서도 계속 존재하는 문화 장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리실 건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지금은 일단 철력정이 이제 뭐 마감이 됐어요. 네. 일단은 이제 출판사에서 지금 편집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네. 이제 올해 말쯤에 이제 책이 이제 출간이 돼요. 근데 기독교 쪽만 그릴 것이 아니라 네. 기독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웹툰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리스도교적인 그 사고가 다 들어있는 그런 만화를 지금 만들고 지금 글을 또 쓰고 있어요. 아, 그 다음 네. 공정을 또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작품을, 그러니까 스토리도 다 구성을 하시는 거죠? 네, 스포일까지 다 쓰고 있는 거죠. 네네네네. 옛날 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진짜 만화가는 글과 그림을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만화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예.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어떤 사람한테 전달하는 설득력 거니까. 있게 네.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만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지요? 우리가 크리스찬 문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직접 이제 그것을 겪어보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다르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지요? 일단은 세상적인 만화를 다 이제 성인 만화를 끊고 기독교 쪽으로 왔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뭐를 놀랐냐면은 세상도 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에서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원고를 먼저 진행을 하라고 그래서 진행을 했더니 나중에 원고료가 1,000만 원까지 쌓아졌는데도 원고료를 주시질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순탄한 길 열어주실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럼에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계에 지금 만화가들 우리 그 제가 연재하는 그 사이트에 기독교 작가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작가들 모임끼리 얘기를 해보면 원고료를 못 받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판사를 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작가한테 와야 될 고료마저도 오지도 않고 세상 원고료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박봉에 또 박봉인데 그것마저도 제 날짜에 주시지 않으니까 네네. 기독교 작가들이 참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그 모든 몸을 불살라서 만드는 작품들이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오히려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떠나는 경우보다는 네.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이제 못하는 안 하게 거죠. 되는, 그리고 다시 네. 세상 컨텐츠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형님은 견디세요? 전세 빵 뺐잖아. 근데 현실은 너무나 그게 동떨어지더라고요. 네. 은혜로 한다면서 고료를 주지 않고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원고를 그냥 달라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제 사례 말고도 기독교 작가들이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례비라도 나오지만 작가한테는 그 원고료 받아야지만 생활도 하고 그렇죠. 가정이 돌아가는데 네네. 그것마저도 주시지 않으니까 참 물질적으로 인한 그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좁고 외로운 길이라서 또 힘들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또 가장 위로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런 적 있었어요. 작은 나의 고백 제 만화를 네.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어머. 네. 당신 자체적으로 찌라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백을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목사님이셨는데 네. 실은 집사님 만화책을 가지고 불법으로 책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내가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이 전도가 안 됐는데 내가 집사님 간증책을 만들어 들었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교회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그게 원고료로 치면은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이게 저한테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기쁨으로 그냥 원본을 드릴게요 하고선 제가 원본을 다시 드렸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참 네. 웃어서 죄송한데 네. 예, 정말 쓰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영혼은 구원 받는 거죠. 그렇죠. 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맞습니다. 진짜 예, 큰 기쁨인데, 근데 또 그 과정은 좋지 않았단 말이죠. 이럴 땐 진짜 근데 전해지는 거는 예수님이니까요. 네. 뭐 결과가 좋아서 그냥 네. 그거는 좋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참 귀한 얘기 많이 듣고요. 네. 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진짜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못다한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때가 차서 그냥 결혼했으니까 주는 그런 직분 말고 네. 진짜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줬지만 아직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은, 각성되지 않은, 또 예수님으로 인해 아직 만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진짜 책을 읽고선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 가서 진짜 통해하는 그런 책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형님이 그래요. 지금 15년째 전도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예수님을 얘기해도 뭐라고 그렇게 안 해는 단계까지 왔어요. 네. 이제 거진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너 보면 진짜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신이란 존재가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여러 삶을 봐도 하늘 없이 이렇게 막 변해서 네가 한 달 하다가 말겠지, 두 달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제가 죽었다 살아난 지 올해가 20년이 됐는데 너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바라시는 것 같아요. 비트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저를 비굴하거나 딴 데 가서 그렇게 하게 만들지 않고 어느 자리를 가든 항상 높여주셨고 네. 어느 자리를 가든 필요한 만큼의 또 하나님의 물질적인 것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는 인간된 마음이 약간 서러워서 욱했지만 항상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네. 네, 오늘 집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철로 역정을 빨리 만나게 되기를. 언제 나오는 거죠? 철로역정은 출판사에서 연말 기획 상품으로 지금 네. 만드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한참 편집 중에 있습니다. 네, 빨리 네. 찬바람이 불어서 멋진 철로 역정을 작품을, 봤으면 보고 좋겠습니다. 싶네요. 네, 오늘 함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은 멋진 명언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네. 네. 우리가 이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여행자로 대하는지 순례자로 대하는지, 철로 역정도 여행 이야기인데요.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례의 여정이 참 집사님 고백처럼 평탄치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희도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